4월 18일 오늘 맥주인 성경읽기 레위기 22장, 시편 28편, 29편, 전도서 5장,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시편 28편, 29편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둘 다 이제 다윗의 시편입니다. 먼저 28편을 보면 28편은 이제 28편을 보시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막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이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보시면은 신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이게 어떤 상황에서 지은 시편일까 이제 그렇게 짐작을 할 때 내용으로 볼 때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평생을 해서 전쟁을 많이 했지만 노년에 이제 안정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갖고 막 급히 도망을 가서 그런 상황인데 거의 압살롬의 반역에 성공을 했고 다윗이 이제 거의 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보통 이제 그럴 때 되면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비탄에 빠지고 이러잖아요. 그런 어두운 감정에 사로잡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다윗은 그런 28편 1절에 보면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하고 부르짖으면서 주님 이제 안 들어주시면 제가 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멸망할 것 같이 두렵습니다 하고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이제 내용인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은 이제 이런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갑작스러운 상황에 빠지면은 굉장히 두려워하죠. 굉장히 두려워하고 큰일 났다. 그리고 막 당황하고 그러면서 뭐 현실을 부정했다가 원망했다가 막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질 않는 거죠. 이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하느냐? 지성소에 가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위기 때 원망, 비탄, 두려움 이런 게 아니고 성전에 가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인 거죠. 염려와 비탄, 원망 이런 데 빠지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 기억이 안 나고 자꾸 뭐 누구 찾아다니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다가 막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그 중심을 얘기하는 거죠.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의외로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허둥지둥 막 두려워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찾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찾으면 이게 이제 일이 빨라지는 거예요. 마음도 다스릴 수가 있고요. 그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3절에 악인과 이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의 화평을 말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이 달라요. 사람들은 말을 100% 믿을 수가 없잖아요. 속에 품은 마음과 말은 같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은 그렇게 번지르하게 잘 하는데 마음에는 그렇지 않다. 악독이 있는 거죠.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동안 사사시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의 민족들을 다 이제 제압을 한 거죠. 더 이상 약탈하거나 침략하지 못하도록. 다 사방의 국경을 다 그렇게 안정을 시켰어요. 나라가 이제 평안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 법도를 세우고 정말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아들 압살롬과 그 아들을 또 지지하는 무리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의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요. 백성들의 마음도 여론도 빼앗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성공을 했고 급해가지고 다윗은 도망을 간 거죠. 그런 악행을 하고 있는 자들,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했지만 다 이제 뒤에 숨어서 그런 걸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악한 그들을 향해서 4절에 그들이 하는 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하나님 공의롭게 갚아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서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악행에 합당한 징계를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들을 뭐 처단해달라, 망하게 해달라, 나만 살려달라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나도 보고 저쪽도 보고 다 보시는 거예요. 악행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리고 억울하게 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의로운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우리가 공의롭게 행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악행을 하고 있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죠. 악행을 하는 자가 이런 기도를 하면 그 벌을 받는 게 마땅한 거지. 하나님 뜻을 따라 의롭게 바르게 가고 있는데 이런 일을 억울한 일을 악한 자들에게 당한다면 하나님께 당당히 기도할 수 있죠. 공의롭게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구해달라고. 그렇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려면 공의롭게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다윗은 늘 공의롭게 살아왔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데 간단히 적었지만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겠어요? 죽을 것 같은데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했겠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확신이 이제 드는 거죠. 기도 중인데 그런 거예요. 죽겠다고 그러고 기도하는데 6절에 갑자기 이렇게 내용이 바뀌죠.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나를 이 억울한 위태로운 이 상황으로부터 구원하시겠구나. 응답에 이제 확신이 온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하나님 내 힘이야. 나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 무한한 힘이 있어. 그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날아오는 반역의 이런 창과 칼이 이걸 막아주신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 방패가 되어주셔서 막아주시고 계신다는 확신이 드는 거죠. 내 마음이 그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확신 때문에 막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편을 지금 기록을 한 거죠. 이 겪었던 일, 이 위태로운 상황, 무덤에 내려갈 것 같은 두려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공의롭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확신이 온 거죠, 내게는. 확신이 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구나. 저들을 심판하시겠구나. 그래서 막 찬송이 기도하다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제 은혜를 체험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28편 8절에.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한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시편을 읽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권면하는 거죠. 자기가 경험한 이 하나님. 28편 8절에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이고, 힘이라는 게 뭐 힘이 있어야 우리가 뭐 싸워도 이기고 공격을 해도 막아내죠. 힘이 없어 지금은 다윗이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붙잡히면 죽을 상황이에요. 근데 사무엘 산 그 내용을, 사무엘 하의 그 내용을 보면 그 나오는데 겨우 도망가요. 붙잡히면 죽을. 그 강가에 가서 강을 건너야 돼. 그 강을 건너야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고 이제 뭔가 이제 반격할 준비를 할 수가 있죠. 그 강 건너기 전에 붙잡히면 군사도 없고 꼼짝없이 몰살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 겨우겨우 해가지고 강을 건너가요. 그리고 압살롬이 바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 친구 보내잖아요. 보내가지고 작전회의에 들어가가지고 안 들어가는 게 좋다 지금은.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가서 이제 공격하면 죽는 건데 겨우 사지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고는 건너갔었는데 준비를 해가지고 반격을 해서 결국은 이제
다시 왕권을 되찾게 되고 압살롬은 죽잖아요. 그런 내용이 사무엘하에 자세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 거죠. 우리가 힘이 부족하니까 문제지. 힘이 있으면 뭐 이렇게 걱정이겠어요. 힘이 부족한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힘이 되어 주신 거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제 다윗 자신을 가리키고 있죠, 일단. 그리고 택한 백성,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세요. 요새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뭐 화살이 날라와도 안전하다니까. 요새시고. 그래서 9절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위태로운 상황으로부터 다 건져주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죠. 그래서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인생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임을 찬송하면서, 또 후대의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다윗이.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우리도 내려다보고 있겠죠. 우리의 힘이시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요새이시고, 구원하시고, 위태로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복을 주시고, 또 목자가 되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윗처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위기와 구원을 경험한 다윗이 이 8절, 9절,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고 구원의 요새시고 구원자시고 복을 주시고 목자가 되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신 하나님임을 다윗처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28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29편도 좀 보겠습니다. 29편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29편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다. 하나님께서 울의 소리를 내신다. 많은 무리에 계시고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다. 위험차다. 이 여호와의 소리가 뭘까요? 나오듯이 울의 소리예요. 천둥 소리를 얘기하는 거죠. 홍수에 엄청나게 비가 내리고 막 천둥 번개가 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내용을 쭉 전체적으로 보면 노아 홍수를 기억을 해요. 그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울 수도 있죠. 홍수에 떠내려갈까 두렵잖아요. 천둥 소리 막 두렵잖아요. 근데 그럴 때 노아 홍수를 기억을 하면서 이런 이제 시편을 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노아의 식구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은 이제 막 큰 홍수가 나면 두렵죠. 그리고 특히 천둥 소리가 나면 굉장히 두려워요. 죄가 많은 사람들은 천둥 소리를 들으면 막 겁나죠. 그죠? 번개 소리, 번개 보면 겁이 나는 거죠. 그러나 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롭게 바르게 사랑하는 사람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죄가 많은 사람들은 천둥 소리만 나도 두렵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옛날 사람들은 천둥 치는 천둥 신을 이제 상상을 하죠. 천둥은 이제 신의 소리다. 무슨 신일까?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천둥을 치는 신이 토르 신이라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인가 저 북유럽 신화인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토르 신이라고 북유럽 신화인가 보다. 그런 신을 막 섬기고 이제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천둥 소리가 뭘까요? 신의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소리예요. 그 하나님의 소리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번개를 일으키시고 비도 내리시는 것이죠. 자연이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자연을 다 다스리심으로 그런 소리가 나고 번개도 번쩍이고 비도 오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소리다. 그 여호와의 소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5절에 29편 5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어요. 천둥 치면은 나무가 꺾이기도 해요. 그죠? 번개 맞아가지고 꺾이는 거죠. 불이 나기도 하고 그래요. 번개 때문에.
실제로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다. 그 번개가 번쩍하는 그런 거죠. 천둥 번개가 같이 막 치잖아요. 8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해요. 천둥 소리 막 가까이 들리면 막 진동을 하죠. 9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죠. 놀래가지고 낙태가 되는 거죠. 천둥 소리에. 그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고 막 폭우가 쏟아지면 막 그렇게 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두렵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은 이제 뭐 따뜻한 햇볕, 시원한 바람, 이런 거 좋아하죠. 그죠? 이런 걸 좋아해요. 이런 이제 온화한, 평온한 그런 자연 현상이 좋죠. 햇볕, 바람, 비, 그죠? 근데 이제 자연 현상 중 가뭄이라든가 홍수, 지진, 막, 이런 것들 두려워하죠. 싫어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따뜻한 바람도, 시원한 바람도, 적절한 비도, 이 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홍수도 마찬가지고, 지진이나 화산 폭발, 전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현상을 볼 때 좋은 것만 좋아하고 이 재난 현상을 싫어하고 원망하고 이럴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끝에 보면은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이런 뭐 홍수든 뭐 천둥 번개든 뭐 비가 나고 뭐 천둥 소리에 뭐가 낙태를 하고 뭐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신 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임을 그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뭐 우리 인생사도 그래요.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잖아요. 이 전부 하나님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좋은 일도 힘든 일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돼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로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전부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힘든 일이 생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그럴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일이니 먼저 일단 감사하시고 하나님 찬양하시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런 시편 속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부 다스림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 홍수를 보면서 이제 시편을 쓴 거죠. 10절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홍수가 이루어진데 그게 뭐 두렵죠. 물 다 떠내려가면 어떡해. 두려운데 그때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딱 가운데 앉아서 이 모든 일을 좀 진행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홍수 때문에 집이 떠내려가고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뜻을 따라 다 일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큰 변화. 저 홍수 했을 때 우리가 뭐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는 게 노아의 홍수죠. 가장 큰 홍수. 온 인류가 멸망할 뻔했던 그 홍수. 그건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이라고요. 실제로 다 죽었죠. 근데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니까요. 하물며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 뭐 종종 가뭄도 오고 무슨 홍수도 오고 뭐 이러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뭐 갈등으로 인해서 전쟁도 나고 개인적으로 또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다스림 속에서 특히 뭐 구약에 우리가 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도 많이 봤지만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채찍이고 몽둥이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죄악된 세대를 교체하시고 또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시고 근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죠. 그 노아 홍수나 전쟁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인간적인 어떤 관점에서 우리는 보니까 이해할 수는 없는데 전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믿으시고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전쟁 가운데서도 홍수 가운데서도 어떤 난리 가운데서 집안에서도 전쟁이 날 수도 있잖아요. 싸우기도 하고 또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는 거라고요. 일단은 감사하고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다. 좌정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세요. 좌정하셔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는 힘을 주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에 힘을 주시고 그런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죠. 노아가 그 죽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미리 방주를 짓게 하시잖아요. 그리고는 그 방주를 타고 그 식구들이 노아 홍수를 살아남아요. 택한 백성에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하는 거죠. 결국은 잘 극복하고 홍수가 끝이 나고 땅이 마르고 다시 밖으로 나오죠. 노아 홍수 때에 그 온 세상이 죽는 그 홍수 속에서 노아 가족들이 살아남는 그걸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재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전쟁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택하신 백성은 노아를 구원하듯이 구원하시고 또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갈 때 온 세상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때 노아처럼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거죠. 온 세상이 하나님 심판으로 멸망할지라도 그러나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은 그것을 통과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똑같은 거죠. 그렇죠? 결론은 29편의 결론은 큰 재난이 올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심을 알고 하나님 믿고 감사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고 또 믿음으로 노아처럼 잘 통과하여 새로운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주의 성경 읽기 레위기 22장 제사장에 관한 말씀이죠. 보시고 시편 28편, 29편, 전도서 5장 전도서 보시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래요. 이 세상이 다 헛된 것들이에요. 두고 갈 것임을 아시고 영원을 바라보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말씀 잘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